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함에 넘어가서 이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인생에 이렇게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속히 말하는 이렇게 복음이 없는 자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자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열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스트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주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베스트인 남편으로부터 혹은 베스트인 자녀들로부터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이 좋은 소리는커녕 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섬기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막 배척할 때 그런 베스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야속합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 가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다 공을 들였는데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먼저 오늘 13절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미쳤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 말에 굳이 반박을 안 합니다. 나는 안 미쳤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안 미쳤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미쳤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바울의 말과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쳤다는 말의 뜻은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님,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바울의 말과 행동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멘 하지만 여러분 어느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살아났고 난 그분 사람 봤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미쳤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독신으로 지내면서 교회를 위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전하면은 자기가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거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전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바울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쳤다 이렇게.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들은 거죠. 바울이 들었던 이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 진짜 말과 행동이 이상해서 들은 거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걸 떠올리셔야 되지 그냥 막 들으신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게 일을 하고도 이 쉴 수 있는 주일날 또다시 일어나서 적어도 오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월요일에서 토요일보다는 주일날 더 단장을 하고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은 오늘 깜빡하셨어요. 좀 늦으셨나 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오늘 그래도 가장 반짝이는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조금 늦어갖고 준비를 못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에서 TV쇼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소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소파가 되고 소파가 내가 되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집에서 나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시원해서 오시는 분들, 근데 교회 예배를 왔는데 그게 시원한 거죠. 할렐루야. 네. 예. 하여튼 또 어떤 분들은 분명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누가 봤을 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그런데 그럴 때 더 예배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네가 예배할 때냐, 지금 그 상황이 예배할 때냐,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더라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쳐 보이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쳤다는 말은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꼭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말도 표현도 있지만 뜻에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다. 뭐 요즘의 말로는 뭐 그냥 뭐 끝내준다 할 때도 그냥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막 아들이 딱 먹으면서 와 미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옛날 같으면 이 엄마한테 무슨 말 보니 된장찌개 이렇게 되지만 요즘은 그냥 그게 일상 이렇게 용어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미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었다, 성공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분야에 정상을 찍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미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고 있나요? 뭐를 할 때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은 돈에, 어떤 일은 명예에, 어떤 일은 인기에, 어떤 일은 외모에, 어떤 일은 이성에, 어떤 일은 건강에, 모두가 무엇인가에 미쳐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와 같은 헛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에 미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말을 들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에 의해 미쳤다는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닌 거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미쳤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좌우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미쳤네요 이렇게 하려다가 좋은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받아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 미쳤다는 말 들었으니까 내가 미쳤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죠. 1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정신이, 시작. 정신이 온전하여도 위한 것이니.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앞서 미쳤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또 자제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하고 맑은 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것이 가장 정신이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대할 때 분별력 있게 자제하며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든 바울은 그것이 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한마디 말밖에 안 나오죠. 요즘에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뉴스를 볼 때마다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고서는 다른 것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고서는 돈과 권력, 정욕과 쾌락에 미쳐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기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자, 그래서 진짜 정신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었던 이유, 또 정신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온갖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미쳤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도록 강권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것.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속의 의미는 뭐냐면 대신한다는 겁니다. 대신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신 희생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 죽으심의 목적이 뭔지 15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여기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대속하셨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냐. 근데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던 자를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고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나오죠 여기에? 첫째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둘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살아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보시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사랑과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은혜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아직 이것을 깨닫기 전이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는 중에, 우리가 지난날 찬양을 하는 중에, 또 어쩔 때는 모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니 어쩔 때는 홀로 독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 흘리며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때를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난날, 그것이 1년 전, 2년 전, 누군가에게는 5년 전, 누군가에게는 10년 전, 누군가에게는 20년 전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지난날 그날 거기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지금 자기한테 배신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한 배경에는 바울이 과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육신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맞았습니까? 평가 틀렸죠.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자로 몰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을 평가했던 이 세상적 기준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지난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 같으면 이럴 때 편지 못 쓰지 않습니까? 아니 편지를 쓰더라도 뭐 다양하게 썼겠죠. 세상적 기준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신자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 보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지난날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 평가했던 자신의 그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던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배은망덕한 자고 배신자였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 그렇게 안 봐주셨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기에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17절 말씀이죠. 하여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이 양극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주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 니나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원래는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완전히 양극단의 삶을 산 거죠. 바울을 잘 알던 사람은 바울을 볼 때, 변화된 바울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17절 표현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제가 우리도 몇 분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엄청나게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화려한 그 과거, 양극단의 삶,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변화되었지만 그래도 민망함은 감출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은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지만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제일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주변을 볼 때 새로워진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의 완전히 그 이전의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다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와 또 시간이 10년, 12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새로워진 모습이지만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비교할 때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정말 크게 변화된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우리치 가보면 알게 되죠. 아우리치 가보면 우리 여기 지금 내일 아이들이 좀 있는데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고 말고까지 모르겠고 교회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와서 엉덩이 여기다 붙이는 거, 여기까지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그냥 완전 땀을 뻘뻘 흘리고 비를 쫄딱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출국하기 전에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풀어놓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이 말씀 전했어야 됐는데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네. 여전히 완전히 출국하기 전에 그 아이가 맞나?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렇게 싶은가요? 아니면은 출국하기 전 그 아이가 맞네. 왔구나. 조금 느리게 왔구나. 이런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머쓱한 표정. 왜 이런 걸까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저를 군에 보낼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아무리 알람을 크게 해놓아도 잘 듣지 못합니다.
뭐 진짜 아주 큰 소리 나는 이 시계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 전공이 소프라노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에 뭐 7시에 막 알람 그 소리가 저녁 7시에 알람 시계가 울려요. 뭘까요? 아침 7시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1시간 돌면은 지풀에 지쳐서 그게 꺼져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알람 못 듣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면은 뭐 거기는 뭐 좀 더 자라, 피곤한갑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가서 기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2년 군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립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저한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요 진짜 거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제가 군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군대 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리치에서 본 우리 요다엘 아이들의 모습,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제가 지난주에도 기억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안에도 양극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안에도.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교회 안에서, 여기서 배우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써먹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다 듣는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을 땐 교회 안에 있고 바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던 말씀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가장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년 보내는 겁니다. 거기는 바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에 있게 됩니다.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하고 7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졸고 이러면 탁탁, 그 절에서 하는 것처럼 탁탁이 있습니다. 딱 일어나고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아침 먹고 또 가서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하여튼 계속 안에 있도록 1년 내도록 안에 있도록, 이걸 습관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대해 바울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19절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5장 17절까지만 있는 줄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이 또 있어요.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두 구절에 4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핵심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exchange,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환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화목하지 않은 상태, 불화인 상태입니다.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갈등을, 그 불화를 바꾸기 위해서 뭘로 바꿉니까? 그것을 화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그의 불화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손해본다. 교환은 교환인데 어떤 교환이에요? 손해보는 교환이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면 되겠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측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쪽이 손해를 딱 봐버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화목됩니다.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헌 피조물일 때 인간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화목이 깨어졌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화목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남탓만 했죠. 형제 사이였던 가인과 아벨은 화목하게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뭡니까? 다 서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고 화목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손해보는 교환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목과 화해가 없어지고 불화와 갈등이 커져가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습니다.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손해보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동안 우리가 손해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교환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손해보신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보는 교환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의 화목을 위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교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교환. 또 이미 손해를 봤는데 더 손해를 보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교환. 요즘엔 여성 축구 함이 아주 남성 축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선수 A팀과 B팀의 선수를 한 명씩 교환하는데 이쪽 팀 에이스와 이쪽 팀 구멍을 교환한다면 교환하시겠습니까? 교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기 뭡니까? 한 사람을 더 주면 주지 아니면 그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에이스를 그냥 주면 주지 구멍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하지 마이너스 2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는데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베스트인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또 동료에게 나아가죠. 하나님과 그들의 화목, 하나님과 내 남편의 화목, 하나님과 내 자녀의 화목, 하나님과 내 친구의 화목,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어느 순간 도대체 얼마나 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때려치워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말하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팁을 딱 주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또다시 그리스도 안이 아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바울은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손해를 감당하시고 이루신 화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이해를 딱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하나 상상해 봅시다. 오늘 어떻게 여기 우리가 여기 이쪽 하나님 계시고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화목했습니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손해보는, 기꺼이 손해보는 교환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우리의 베스트가 딱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베스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자리로 가야 되죠. 하나님과 베스트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왜 때문이에요? 베스트 죄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며 손해보는 교환을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 이 베스트가 나랑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베스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과죠. 내가 아니라, 이 베스트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베스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화목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는 나와는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시죠. 아버지와 그 사람의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불화는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화평은 뭐냐면, 여기서 화평은 세상과의 타협을 뜻합니다. 그리고 검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불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불신 가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정에 불화가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이 불신자들과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들과의 불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너무나도 쉽죠. 네, 다 맞춰주면 됩니다. 교회 얘기 안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스트,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나와 화목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그들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나와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는 교환을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원한 화목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이를 위해 참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참고 인내하기가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깨달아지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작정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아라, 그냥 인내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 수혜를 누렸지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할까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목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화목했는데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거듭남, 중생의 의미로서의 화목이 아니라 성화 차원에서의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뭡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의 삶, 그 차원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처럼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미지를 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봤죠? 하나님, 베스트, 나. 봤죠? 한 가지 이미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나입니다.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지만, 내 삶이 무너져서 다시 죄에 넘어져서 스스로 이 화목이 깨어졌다 여기며, 스스로 이 화목이 취소되었다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교환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교환을 하셨는지, 나 한 사람을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미쳐 있습니까? 만약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거기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말의 의미를 깨달을 때, 손해보는 교환, 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때 다음의 말씀이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기꺼이 손해를 보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와 화목하게 원하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 죄물로 그 아들을. 저는요 하여튼 별로 원래 뉴스를 그렇게 보진 않는데 한 주 동안 좀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림역 사건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분당 서현역, 그걸 테러라고 부르더라고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행,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떨게 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늘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 사고가 이렇게 잦은 빈도로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요즘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화목한 세상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갈등은 고조되고 불안은 커져 갑니다. 이 불안과 갈등은 이 불화와 갈등은 커져서 사건이 되어집니다. 범죄자들을 하나같이 인터뷰해 보면 그들은 화목을 증오합니다. 화목한 세상을 증오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이 화목을 증오하는 데는 그들은 정말로 화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화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화목한 것을 깨뜨려 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화목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화목한 셀 가족,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학교, 화목한 대구, 화목한 경산, 화목한 구미, 화목한 필리핀, 화목한 인도, 화목한 세상. 이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교환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명심합시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우리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